한 번 더 만나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 올라와야 될 이유가 충분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저희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잘 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시편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잘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은 성경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74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편 74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3절. 한글을 읽을 줄 아시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거두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노래를 들어보시면요, 노래는 장르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정리 다 하고 이제 휴대폰 다 내려놓고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푸른교회가 전 세계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노래는 참 여러 종류의 장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아이돌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BTS를 만약에 허술을 하면 거룩한 아미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가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요즘 또 한간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또 소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잡혀가는 분들 보면 충격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악적 장르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다양하게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잔나비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청년 중에 한 명이요,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잔나비를 아시냐고. 지금 어른들 모르시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입니다. 원래 잔나비라고 하는 말은 어른들 아실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12가지 띠가 있죠, 그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진유술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띠가 있잖아요. 자기 띠 있으시죠? 여러분들 각자의 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원숭이 띠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 놈이 원숭이 띠인데, 한 놈입니다. 원숭이 띠인데요, 옛날 어른들이 원숭이를 뭐라고 말했냐니까 잔나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숭이를 잔나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잔나비라고 하는 그룹을 보니까요, 음악이 1980년대 음악의 그 레트로적인 음악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왠지 들어봤을 만한, 그리고 요즘 노래에 없는 백코러스가 있어요. 80년대 백코러스인데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현대적인 해석을 했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듣고 있으면 그 이제 어른들의 차이점 이런 거예요. 자꾸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이런 노래는 절대 열심히 들으면 안 되고 흩날리다 들어야 됩니다. 가사가 지금 뭐라 해서 한노? 이러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고요. 이럴 때 뭐라고 말하냐, 못 알아들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젊은 세대가 굉장히 인정해 줍니다. 음악이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알아주는 장르죠. 저는 락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군대를 갈 때가 1992년도인데 92년도에 회전같이 나타났던 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난 알아요 이러고 이제 있는데, 군대에서 기상을 하면 기상 나팔만 있는 게 아니라 내무반에서 음악을 트는데요, 정말 제가 싫어했던 노래가 서태지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침엔 우유 한 잔, 저녁엔 패스트푸드,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갔다가 아침 기상 당번이었는데요, 찬양을 틀었다가 그날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욕을 돼지게 들었는지. 갑자기 음악을 틀자마자
그것도 이제 미국에 있는 호산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팀 노래였는데요. 그 The Title Lord라고 이제 주님을 높여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아주 공감풍의 멋진 찬양이 있었는데 틀자마자 5초 만에 고창이 어떤 놈이야 이러더니 막 쌍욕을 하더니 이제 껐던 기억이 납니다. 장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참 노래라고 하는 게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19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해석하기에 굉장한 전환이 한번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 문학의 이상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십니까? 봉별기라고 하는 오감도 얘들아 학교는 급식을 처먹는데 하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기억을 해야죠. 그런데 이상이라고 하는 분이 두 가지로 아주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이상에 의해서 커피가 대중화되게 됩니다. 우리 고종 황제가 그 커피를 드셨다 그 가베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먹었다는 게 있는데요. 명동에 MJB라고 하는 서초의 서양식 이제 카페가 생기면서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그 당시에는 글을 좀 쓴다는 분들이요 커피를 마시게 된 게 이상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대중화됐던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상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문학 사조 중에 하나가 다다이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다이즘은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복잡하게 말하면 서로 못 알아들을 내용인데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다다이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황순원의 소나기 그러면 소나기를 배우면 숙제를 내요. 내일까지 지은이에 대해서 써와.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한 반에 있는 애들이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두 파로 나눠져. 동화전과파와 표준전과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출판사가 두 군데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카피였어요. 그게 불법인 줄 모르고 다 쓰고 그냥 심지어 와가지고 숙제할 때 미리 해오는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치게 하는 놈들까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국어 시간이니까 처맞을 걸 준비해가지고 수학 시간에 열심히 받아 써가지고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은이 발표를 하는데 이게 전통적 해석 방식입니다. 황순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고 몇 세 때 썼기 때문에 이 소나기라고 하는 작품은 요렇게 해석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죠? 바로크 음악이다 아니면 낭만파 음악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음악을 하고 나면 이 음악은 이렇게 해석했다는 걸 마치 달달달달 외워야 아주 똑똑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통주의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다이즘은 뭐냐면 삐뚤어진 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 내가 네가 느끼는 걸 그대로 느껴야 돼. 야, 내가 보니까 이 작품은 아무리 봐도 돌덩어리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로댕 생각하는 사람. 그럼 내가 보니까 변빈데 쟤는 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긴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다이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작품이 작가를 떠나면서 내가 다 썼어, 다 만들었어. 떠나는 순간 작가와 작품은 상관이 없이 되게 되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다이즘이에요. 이것보다 더 쉽게 이 다다이즘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할 사람 있으면 잡아오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는 보세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거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읽는 사람들에게 그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노래라고 하는 건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얘들아 화장은 그만 고치고 앞에 보고 그렇게 달라질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앞에 보고 무시하는 거. 마음은 알겠다마는 잘 봐봐. 그렇지? 이름은 되지 않을게. 전국으로 네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는데 우리 교회도 딴짓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자꾸 우리 교회는 뭐 예배를 너무 잘 드릴 것 같은데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자 보세요. 노래라고 하는 게요 그냥 좋네라고 했다가 사연이 되는 노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노래가 내 삶이 쑥 들어가면서 마치 그 노래가 내 상황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지 않으세요? 찬양도 어느 날 내 간증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노래는 전혀 감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은 노래예요. 어떤 사람이 지었고 어떤 사람이 이랬다라고 하는 전통주의적 해석에 의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스길이라고 하면 교훈적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편 74편을 경험한 사람들은 옛날 롱롱타임어고 옛적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74편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고난이냐? 이런 고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전을 아작을 내버리고 초토화시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식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꽝일 때 있어요. 정말 힘들게 직장을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직장에 있는 상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어요. 죽으라고 노력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고3이라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해달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앉으세요. 우리 방황하지 말고 앉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막 시험도 좀 잘 치고 마음이 좀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딴 놈들 휴대폰 쳐다볼 때 옆에 있는 애들이랑 떠들고 장난칠 때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간데도 불구하고 그날 장면이 생겨가지고 그날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시험이 망쳤다.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컨디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망쳤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상하죠. 얘들아 몰라서 틀린 건 괜찮아. 그런데 OMR 카드에 기재 잘못해서 틀리면 그 진짜 열받는 거야. 그치? 그런 일이 없냐? 다 틀린 거요? 이 새끼 왜 그러니? 좀 맞추기도 하고 좀 그래야지. 지난주에 우리 집에 고3이 한 명 생겼어요. 제 아내가 중간고사를 치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너무 감동을 했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속 책을 봐. 밥도 안 해. 계속 책을 봐. 도장님 뭐 먹을 거니라고 하는데 전혀 이 문제가 뭐 먹을 거니의 문제가 아니라 꼭 처먹어야 되냐 이런 뜻으로 느껴져. 어쨌든 그 상황에서 또 요리도 하고 하는데 또 이제 그때 눈치가 남자들 잘 들어요. 그때 전략적인 생각. 그때 설거지를 내팽개친다 이러면 이건 제한이 시작. 쓰나미가 시작. 그 열심히 이제 좀 하고는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해야 될 놈들은 공부를 차 안 하고 우리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해도 다 끝난 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보니까 아내가 막 멘붕이에요. 그냥 이 심리학 용어라는 게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좀 쉽게 설명하면 될 텐데 그 말을 설명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드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럼 막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내는데 연습을 해보는 거 1시간 동안 쓰는 건데 아내 마음속에 제가 느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몇 명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는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불안한 놈이 공부를 해요. 틀릴까봐 막 불안함. 못 쓰면 어떻게 되지? 이번에 마음은 어떻게 되지? 그런 애들은 공부를 해요.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어떠냐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누가 불편하냐면 엄마 아빠가 불편해. 너 내일 시험 치지 않니? 여러분 listen carefully.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이건 내일 시험을 치느냐 안 치느냐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인간된 존재로서 내가 해주는 밥을 처먹고 내가 준 돈을 받아 썼으면 책상에 앉아있는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머니의 역설법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내일 시험 치지 않니? 예. 이러면 어떻게 될까? 종말론적으로 쳐맞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했어요. 그 제가 안에 혹시라도 시험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이미 당신은 내가 너무 존경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막 썼는데 이제 다행히 아내 표정이 좀 밝은 편이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은 시험 치자마자 5분 만에 나갔대요. 그 아내는 마지막에 그 5분이 부족해가지고 막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망친 거였어요.
제가 작년에 사실 그랬었어요. 작년에 전교회 수련을 갔는데요. 첫날 저녁 집회를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안 와. 설교를 하는데 계속 와. 사람이 멘붕에다가 그리고 시간은 지켜야 되지. 소위 말해서 설교가 말리는 일이 잘 없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열심히 준비하면 여러분 설교자에게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준비를 많이 할수록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할 말은 많아. 그냥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화장품이 많다고 화장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기거든요. 인생이란 멘붕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멘붕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멘붕의 정도가 세져요. 갑자기 막 그냥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성적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의 상황들이 생길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금지곡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금지곡이 진짜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아침 이슬 같은 경우에도 왜 금지곡이 된지 아세요? 처음에는 건전가요였어요. 그 노래가. 그러다가 왜 금지곡이 됐냐니까 왜 태양이 묘지 위에 떠오르냐 이래가지고 금지곡이 됐어요. 그 한낮에 찌는 더위에는 일을 하러 가야지 왜 거기 앉아있냐 그게 금지곡 사유였어요. 전인권 아저씨는 금지곡이 진짜 많았는데 왜 금지가 됐냐니까 창법 불량으로 금지가 됐어요. 옛날 아저씨 중에 물 좀 주소 이랬던 아저씨가 있어요. 왜 물을 찾냐는 거야. 물 쳐먹으면 되지. 금지곡이 진짜 많았거든요.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회성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어때요? 되게 못생긴 남자 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 한켠에 품으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사회화가 된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릴 때야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거 이쁘지 이러면 싫어! 그리고 뭐 자지지 이상해! 그리고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어이구 귀엽게 생겼구나 목사님이 기도해줄게 싫어요! 이러면 그때는 자기가 가릴 줄 모르는 사회성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회성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지어와 금지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라고 다 할 말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짜증날 때가 왜 없겠어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데 쳐다보는 애들 볼 때마다 진짜 입에서 미사일이 그냥 이빨 대신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왜 없거든요. 저는 진짜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 의자 밑에다 전기를 좀 심어놓을까. 앞에 48번 운명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릴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꾸역꾸역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부분 나온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주 진짜 열받았어요. 와 진짜 짜증나 죽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인생 왜 이렇게 더럽게 힘든 겁니까? 왜 김부장 아시죠 하나님 그 왜 교통사고도 많이 나왔더만 하나님 매를 뚜껑을 내시든지 여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하나옵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순종하지 못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전국 장로님들이 마치 손에 손을 맞잡고 합의한 것처럼 똑같은 기도를 너무나도 신앙적이고 너무나도 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편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수많은 노래들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걸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삐딱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있는 사람만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 마음의 멘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시편 74편을 보면요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4편을 노래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찬양을 하지만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 모습 속에서 무너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단순히 성전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뜨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전히 실효가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마치 공기가 보이세요. 공기 보인다 그러면 교회로 올 일이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공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를 참 잘 분석한 분 중에 우리나라의 김근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똑똑한 분이시고 참 놀라운 분이시죠. 감사한 건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죠. 근데 이분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셨느냐? 난센스인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 사람들이 신앙을 맡고 있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뭐였느냐? 이것에 대해서 김근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 저도 밑장을 깠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까실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에요.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뭐 밥 먹을 때마다 눈을 감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왜 듣지 않은지 아세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성전에 가잖아요. 성전이 멀쩡히 있으니까요. 그러고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못 알아들을 때. 그런 거 있잖아. 보면 얼굴에 뭐 묻은 사람이 거울을 안 봐. 그걸 본 사람이 거울을 봐. 말을 못 알아듣네. 그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 설교자들 중에 옷 매무새를 깔끔하게 해라.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목사님이 넥타이가 비뚤어졌어. 그럼 설교 끝날 때까지 설교는 안 들리고 저 넥타이 저거 비뚤어 저 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저쪽에서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맞을 때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뭐 묻어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몰라요. 상대방만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몰랐다고. 너무 웃기잖아요. 목사들이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 교인들이 빵빵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얘기를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는 분들. 그러면 교인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푸른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요소를 저해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오히려 여기에서 나를 직면하고 나를 만나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딱 드러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MR을 빵빵하게 넣으면 가수들 이펙트 많이 넣어주면 노래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위험할 때 언제일까요? MR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건지 아세요? MR로 화려한 것으로 치장한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제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삶이란 민낯으로 트레이닝복에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에 목 늘어진 맨투맨 티 하나 믿고 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지를 늘 확인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까먹어요.
마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척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로 성전에서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 안 가서 그럴까요? 성전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 번도 그의 삶이 성전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성전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느꼈던 게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저는 지금 교회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일상에서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파송받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시편 강해를 할 때 제일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자, 그 책을 또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74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잘 들어봐. 못 알아들을걸? 봐봐. 모든 실존에 대한 핵심적인 거룩함이 짓밟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지는 응집체가 파괴되었다고 시편 74편은 이야기하고 있다. 젠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을 겁니다. 이 말에 아주 쉬운 버전이 이런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예상과 내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그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는 잘 모르시죠? 그 제이어스라고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좀 뻥이 심한 건가? CCM 쪽에 그 한국의 BTS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 팀에 이제 그 설교를 받으려고 이제 간 거예요. 집회 가기 전에 제이어스 다운 받아가지고 열심히 듣는데 부를 노래가 몇 곡 없는데 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건 너무 길고 듣다 보니까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이 그래서 참 감동이 되고 그날 설교하고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참 좋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아진 나가 될 때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시는 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이란 더 나아진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미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참 재밌었어요. 전라도 광주에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40분 하고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충정로에 있었거든요. 충정로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하는 인생인가? 왔다 갔다 4시간에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설교하는데 40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요 그 광주 송정역까지 왔어요. 보통 그러면 픽업을 하러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지하철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굳이 이럴 거면 왜 왔을까? 내가 뭐 어디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 광주에서는 지하철 안 타보실 제가 많이 타거든요. 농성역으로 내려가지고 제가 광주 사람보다 광주 지리를 더 잘 알아요. 대구 사람보다 대구 지리를 더 잘 알고 제가 1년에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냥 충정로 사가에서 내려가지고 몇 번 충구로 오라 그러면 알아들을 걸 목사님이 광주를 모르실까 봐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셨대요. 유치원 선생님 됐는데 제일 힘든 게 언제였느냐.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친구들 여기 모일까? 안 모여. 저 우리 같이 앉아야지. 안 앉아. 점점 미운 게 아니라 저건 사탄이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저는 악한 영이 임한 겁니까? 별 생각이 다 들고 처음에는 너무 이쁘게 그래도 앉아야지 이러다가 너무 여러분 말 안 듣는 놈이 계속 말 안 들어요. 듣는 애들은 늘 착해. 여러분 새벽기도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누구한테 야단치냐니까 새벽기도 나온 착한 사람들한테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안 듣는 사람 그 보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 하는 말 목사님 제가 다른 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너무 힘들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니까 저도 가끔씩 그래요. 야 목사인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없나 할 때가 있다. 어떤 사건을 딱 만나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목사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만난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 맞아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시편 74편에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나를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배가 아무리 커도요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도 그 항공모함을 운전하는 핸들은 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 하나가 내 삶을 바꿔버려요. 시편 74편의 사람은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요. 여름 버전으로 설교를 했어요. 짧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창인도자한테 경사장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새해 딱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딱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은 것도 아니고 12시가 지났을 뿐인데 갑자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노래를 부르는데 독일 개혁파 교회는 뭘 부르냐 하니까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 만드셨어요. 유명했겠죠 아무래도. 이 보네포 목사님 만드셨는데요. 보네포 목사님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경청대도 잘 모르고 우리 교인들은 진짜 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거 막 몇 번 부르고 나니까 겨우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언제 불렀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이분이 감옥에 갇혀요. 나치가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잡아 죽이고 자기네들 다 이제 사람들을 가두기 시작하고. 근데 보네포는 끝까지 저항하거든요. 저항한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때가 39살 때였는데요. 일단 사진을 보시면 좀 놀라는 게 39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사셨는지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처음에 놀랐죠. 39이라는 사실에. 근데 그 당시에 연인이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연인에게 연애 편지를 씁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편지니까 눈물이 앞을 가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편지에서요 이런저런 이야기 마리아 뭐 끝까지 우리의 믿음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시로 적었던 게 이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후렴이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지은 시라고는 믿기지 않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영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좌절입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을 줍니다. 내 삶의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삶에 철석같이 믿었던 그 계획이 깨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찬양을 불러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네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벽 앞에서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7배나 뜨거워진 불목불 앞에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사자굴을 향하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다리오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느냐? 이미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홍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에서 부활의 영광을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되어갑니다. 엄마의 신앙에서 아빠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이 되어갑니다. 시편이란 두꺼운 책에 있던 한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옛적 사람들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 노래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열려있는 성경이지요.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끔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이 죽음 같은 세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좌절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의 약속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은 함께 숨어서 문빗장을 끌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렸던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여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잘 아시죠? 사람의 숫자도 늘지 못했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바닥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주님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 비어있는 돌무덤을 봤던 여인들은 그 삶에서 충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빗장을 걸어 잠궜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의 부활의 영광은 그 두려움의 문빗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한 여인이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너진 자존감, 잘못된 생각들, 세상에서 그래 난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을 봐, 나를 보라고,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문빗장 앞에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좌절된 그 문빗장을 깨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던 눈물과 아픔과 상실감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역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지만 여전히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함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기도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고 반주 좀 도와주시겠어요? 누가 도와주시든지 뭐 내가 할 수는 없잖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붙드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중간고사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 사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숨이 내 노래가 되셨습니까?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진지하게 장난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지 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좀 감싸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성전이 무너지고 내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불안한 미래가 다가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소리지르고 마음속에 화가 나고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두려움의 문빗장을 깨워주십시오. 불안의 문빗장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그 두려움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4편은 누군가의 노래로 끝나버린 노래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울려 퍼져질 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74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하고 첫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참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수많은 민빗장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깨쳐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길이 불편하지만 불편함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인다는 기쁨이 더 큰 공동체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좌절의 시간들을 무너진 성벽을 넘어 여전히 더 강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